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셉의 위로함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의 위로, 창세기 마지막이 50장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들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보면은 온 천지만물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속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인간들을 하나님 구원해 나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이제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일반 세상의 역사 이렇게 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안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을 선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이 말라기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 이만큼도 생각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이 찝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공무원 생활했고 목사님이 목사가 되려는 것은 인생 꿈에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가 둘이 결혼했을 때도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마는 이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상도 안 했는데 죽을 병 걸려서 낫게 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일생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사용함 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창세기 50장까지 믿음의 자녀를 만들면서 이삭을 낳게 했고 100세 때 바로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제 에서는 에돔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쫙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야곱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많은 가뭄이 들어서 요셉이란 바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막둥이 요셉을 그 아들을 형들이 모함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팔았는데 노예로 살든가 아니면은 그냥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애굽이란 큰 나라 총리로 세우셔서
그 앞으로 일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 야곱의 형제들, 이 형제들을 애굽으로 살게 이사하게 만들어서 애굽이 큰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강국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들의 신분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노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신분 상승이 있었다면은, 즉 요셉이가 총리였으니까 그들은 출애굽할 때 다 안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430년 동안 자식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농토가 있고 이 지금 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출애굽하는데 오라고만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야.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의 신분을 상승 못하도록 노예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노예보다는 낫죠.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로서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사명감, 아니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수많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뒤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스토리가 이 역사 가운데 있듯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뒤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엄마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학창시절 지냈고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어려움 생활했고 이제 우리 생활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걸 모르고 살았다면 그냥 굴러갑니다. 죽으면 끝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에요. 애굽 생활뿐만 아니라 40년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 지나고 나서 어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그거예요. 세상 방황하면서 예수 믿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어서 광야 같은 40년 생활 살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일생이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가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갈 과정에서도 아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 서 있는 위치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 하나하나 모든 일을 성실 충성을 다했을 때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많이 아버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죠. 요셉이가. 그래서 50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을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왜냐하면은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옆에 49장 33절하고 50장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33절에 보면은 49장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아래 49장은 12지파 모든 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전부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12아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얘기를 다 합니다. 큰놈 49장 이 3절 보면은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멋지게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4절 물을 끊음 같았도다. 물이 흐르다가 끊어집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큰 아들이 야곱의 큰 아들이 르우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지금 야곱이 두 부인에다가 두 몸종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바로 몸종이 빌하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종.
그런데 야곱 큰 아들이 그 아버지 그 두 번째 부인 라헬이죠. 라헬의 몸종이 빌하, 어떻게 보면 어머니예요. 여기를 동침해 버립니다. 이 죄 아버지가 지적합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8절 이해합니다. 바로 야곱은 넷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유다 족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왕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희 손이 너희 원수 목을 잡을 것이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후손으로서 모든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코리며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너는 강하고 강한 사람으로 내가 세운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희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10절입니다. 규는 왕권을 말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왕들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 구세주를 말합니다. 이르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어마어마한 유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12자녀 복을 전부 아버지가 다 12자녀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12자녀에게 복이 어떻게 되었을까? 49장 28절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축복하였더라. 12지파 12아들에 따라 아버지가 다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모든 자녀들은 뭐라겠습니까? 사람의 분량,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복을 다 주었습니다. 보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50장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만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50장 1절 읽었죠. 얼굴을 굽히려 울며 입 맞추고 마음이 아프죠. 보면은요.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장례기간 2절 보면은 40일간 향로를 몸에 넣고 70일간 애곡한지라 70일 동안 장례 절차를 합니다. 이것은 존귀한 자,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은 우리 고향은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나를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해달라, 묻어달라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요셉이가 상당히 지위가 있으니까 아버지 장사를 가나안 땅에 묘를 묻고 바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장사 후에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1절 읽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12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이 덕에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그늘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어떻습니까? 제일 구심점 되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자식들은 이제 요셉이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효성이 충성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놔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한 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어렸을 때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를.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에게 은시 20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이것이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금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겁니다. 얼마나 좀 두려워하는가. 요셉이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가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제 이 형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유언을 요셉에게 그들이 전합니다. 아버지가 이랬어.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7절 상말에 그 말씀입니다.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허물같이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요셉에게 만일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꼭 얘기해라.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으니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말고 다 제 용서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가 1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말입니다. 왜 울었을까? 이유가 있죠. 바로 요셉이,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총리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가뭄 때문에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그동안 잘 돌봐줬습니다. 만일에 마음이 아픔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나가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미 이 고향의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가 총리로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 신분을 밝힙니다. 이랬을 때 아차 우리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고향이 가나안 땅 이렇게 가뭄 들어서 어려움 당할 줄 알고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비록 내가 노예 신분으로 인신매매로 팔아서 애굽으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애굽에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 나라 제일 통치자로, 왕 다음에 통치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고향 아니면 떠나서 어디 가서 힘쓰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세상 말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믿음도 좋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사는 것, 고향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비록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은 이 타향에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아니면은 어떤 복이 임해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다만은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귀를 개개한다 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 환경 요소가 불평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감사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3, 14절 말씀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는 이 상황, 여건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고 바로 서 있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여건이 좋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나 힘들었을 때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뜻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형들의 불신앙 태도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형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 애굽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 갈 때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다시 인도에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형들은 좀 이것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동생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렸을 때 말씀을 통해서 사명감을 고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들은 거 또 듣지만은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용서를 비는 마음입니다. 형들의 마음은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형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요셉 형들을 위로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가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19절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입니다. 즉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가게 하고 총리 되게 하고 요셉이를 이 모든 것은 누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어찌 본인도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꿈 해석에서 총리가 수직 상승한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의의를 나타낼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우시고 낮추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형님들의 죄를 용서케 하고 내 마음을 만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율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형님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우셨고 내가 형님들에게 어려움을 주려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 원수관계, 서로 간의 좋지 못한 관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마음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셔야 되고 그리고 세우고 낮추시고 고난과 축복과 모든 과정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우리의 삶 되어가는 모든 과정도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들을 생각할 때 모든 것 하찮은 것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미움 용서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 인간관계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 얼굴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이런 마음 인간인지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내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 원수가 사랑으로 서로 간에 바로 이 얽매였던 것들이 용서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풀려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요셉의 자녀들까지도 앞으로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운명이 마칩니다. 22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으며 110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 자손 쭉 대를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마지막 26절에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죽는 과정으로 창세기 50장이 마칩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어때요? 이런 이들을 다음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다음의 역사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인도에 가는 과정들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신 분도 하나님, 이렇게 이 430년 동안 종생을 했던 이것도 여기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꼭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 일생 하나 우리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사랑하고
또 세울 때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